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가 할 때에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고 하니 너무나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말이지요.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사도가 근심하였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애타게 어떻게 보면 부르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여럿, 많이 있고 그러므로 멸망으로 마치게 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바라보고 주시하며 경계하고 나는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경하며 또 의심 없이 따라가려는 사람들마저도 있다고 합니다. 저리로 가면 되는구나.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로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영광된 하늘로 향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길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나의 말하자면 영혼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정말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인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되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들은 그들의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세상적인 이익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굳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마저도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참된 신인, 자기의 이 배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이요,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더니 교회에서 높임을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기를 잘했고 힘써 헌신하기를 잘했더라는 식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 예수가 자신의 신을, 자기의 배를 이처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기꺼이 버려버릴 수 있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유일하며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요 영광이 그들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신의 신으로 모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누려보지 못하였기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기의 배와 자기의 이 어떤 욕망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아는 것을 섬길 뿐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 내 이익,
내 욕망, 그것을 채우는 것이 최고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을 아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를 베푸시는 분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사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바울은 부르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살고 있기에 그 복됨을 알고 그 영광됨을 알기에,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들은 그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섬길 만큼 그것 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거꾸로 말하자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자기들이 아는 것을 섬기며 살아갈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는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누렸기에, 아니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조금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전부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이 복되다는 것을 너희는 아는 자들이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러니 다시금 눈을 제대로 뜨고 다시금 저들을 바라보고, 과연 저들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복되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입으로 하나님을 외친다고 정말로 저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해서 얻어낸 그 무언가를 기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저들을 바라보고서 저들을 따라서 주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주님 안에 서 있으라. 흔들림 없이 너희 발을 이 주님 안에 오직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며 시작하였던 3장의 권면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이 4장 중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이니 바로 이것이 이 서신을 보낸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은 쉽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눈을 다시 한번 제대로 뜨고서 과연 저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소유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지, 그분과의 사귐 그 자체를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주어지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나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쉽게 분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하자면 나의 그 영혼의 눈을 밝히 하여 주시사 온전히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함은 세상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안전한가, 오히려 더 힘써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호랑이요 뒤에는 일이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 밖에 있는 것인지를
어느새 서서히 주님 밖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안에 서라. 이게 4장 1절의 권면이지요. 3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어서 전하고자 하였던 주요 내용들을 다 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짧은 권면들을 하고 마지막 인사로서 이제 이 빌립보서 서신 자체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짧은 권면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두 명의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 권면이었으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만 이 둘만의 개인적인 다툼이나 갈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번져서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나 혹은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소한도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친히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의 갈등이었는지, 무엇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밝히지를 않았으니까요. 정말 사소한 어떤 개인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이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두 사람 간의 리더십일까요? 누가 더 위에서 이끄는 자가 되고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어떤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과 관련된 일로 인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유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또 교회에도 속해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이것은 뭐랄까요? 아직 그러니까 세상의 티를 다 벗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흔히 말하는 초신자와 같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갈등을 겪고 다투고 그런 문제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더라도 3절에서 바울은 저 여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들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떠했는지는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였던 사역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온갖 핍박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참고 견뎌가면서도 하였던 사역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전투와 같은 것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자기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버티기만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투였죠. 이 두 여인은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바울과 함께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한 열정과 그 열정을 갖도록 하는 믿음은 결코 연약한 편에 속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비교적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명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 불화나 다툼이나 갈등이 교회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그러니 다만 초신자일 때만 그냥 세상의 티를 아직 다 벗지 못해 있을 때에만 갈등이나 불화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덜 성숙한 자는 덜 성숙한 대로, 또 성숙한 자는 성숙한 대로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은, 내가 이 정도로 조금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문제에서 피해갈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나를 찾아와서 그러한 갈등 속에, 불화 속에, 다툼 속에 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언제 어느 때에든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할 일도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식으로 그 일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성숙함이나 덜 성숙함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고 실망할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저러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요.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명 저들은 구원받은 신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거나 혹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그냥 아니면 내버려 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저 갈등과 불화와 다툼의 장본인인 저 둘을 향해서만 화해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3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복음에, 주님을 위한 일에 동참한 자, 바울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너한테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너는 누구일까요? 바울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에게라고만 말씀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기에는 너무나 두루뭉술합니다.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서신을 받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너에게라고 할 때에 듣는 각자가 다 같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식으로 바울이 지금 나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힌트 없이 그냥 너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교회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을 향해서 너가 저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든, 그러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비교적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과 같은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해하고 다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힘쓰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것 또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하도록 하고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이것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어떤 사람과 사람만을 생각을 한다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드러나기까지 했는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나까지 그 여파가 미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만을 놓고 보면 어쨌든 내 일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 사실 나의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렇게 교회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역시도 나의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내가 지금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일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통합하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 역시도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 주님의 일이고 이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것도 내 일은 아닌데 그러니 이 일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데,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한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요. 저들의 상처는 나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된 몸입니다. 그러니 몸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가장 문제죠. 어느 한 부분이 갈라지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하는 문제는 저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말하자면 눈이 저 손에 상처를 봤을 때 저거는 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이니까요. 한 부분의 상처는 온 몸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 어느 몸의 한 부분에 난 상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빨리 상처를 싸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러한 나와 함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 가운데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하나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 함께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 한 명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당연하게도 그 갈등의 당사자들 서로이겠지요. 다시 2절로 돌아와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희 둘입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당사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가운데 문제가 생겼고 마음이 갈라졌고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인데,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화해하라 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머리로는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미 상대방을 향해서 어긋나 버리고 상해버린 나의 마음이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거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때 사도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그러하라고 말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서로에게 너희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니 개개인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짧은 두 단어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그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해소하고 봉합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특별한 무슨 힘이 그 주 안에서라는 겨우 두 단어에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만일 이 둘이 정말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둘이, 이 각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정말로 맞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주님 안에 있음을 생각함으로써 너희는 화해하라, 쉽게 말하면 화해하라겠죠. 화해하라는 그 말씀이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하자면 그 둘에게는 나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특별한 일이 있으며 나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특별한 일을 경험한 자, 곧 주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일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를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는 2장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3장에서까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설명했다기보다는 상기시켜 왔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되라는 권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장에서 이미 사도는 다만 그 유오디아와 순두의 그 두 명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도 말씀해 왔습니다. 왜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미 했었습니다.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 말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무슨 못마땅한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습니까? 도무지 그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내가 저 사람과는 도무지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없다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 본래 있던 내가, 다시 말해서 주님과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내가 지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곧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래 나는 주님과 한없이 멀던 자요, 어찌 보면 불화 중에 불화를 겪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한 내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늘의 보좌를 펼치사 만물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는 그분과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할 만한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불화하던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진노를 거두시고서 내가 어떻게든 너만은 데리고 와야겠다고, 어떻게든 너와는 내가 함께 해야겠다고, 너는 정말 특별하다고 그럴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화를 거두시고 나를 불러들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만일 우리가 가장 완벽할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죄악으로 뒤덮인 자입니다. 조금의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과 같은 자입니다. 반면에 그분은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그저 한없이 영광 되신 빛 중에 빛 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먼저 기꺼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말이지요. 주님은 나의 허물을, 나의 지극히 부족하고 부족함을, 나의 모든 죄악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인 그러한 것들, 그 무엇 하나 그분은 신경 쓰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도 7번씩 70번에, 어쩌면 다시 70번을 곱하고 또 곱하여도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나의 모든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이 용서하여 주셨고, 그래서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까이 다가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말이지, 하다못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나라도 받아달라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나를 깨끗이 닦으시는 그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더럽히기에 여념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그런 나를 정말 깨끗이 씻기시고 자신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이고, 단순히 그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영광되심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그래서 도대체 저 하늘에 계신 저 빛 중에 빛 되신 분께서 왜 어둠 중에 어둠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가,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가 하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의 어떤 크기와 넓이, 깊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의 못마땅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고서 볼 때에는 정말로 컸을 그 상대방의 모든 허물들이, 모든 부족함들이, 도무지 함께할 수 없을 만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로서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만을 놓고 본다면 어마무시한 것일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커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 밖에 있었던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 내가 주님께 해왔고, 어쩌면 심지어 지금 그 순간조차도 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를 그분 안에서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말입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일 수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러니까 내가 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만 놓고 본다면 분명 모든 면에서 내가 훨씬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위에 서 있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다시 본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주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그 발 앞에 무릎 꿇이시고 내 섬김을 받으시고 내게 정말 높임 중에 높임을 받아야 할 그 분께서 나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왕복과 왕관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를 그분 안에 두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다 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저 사람과 나와의 그 차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보다 뛰어나다고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위에 있고 저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저가 듣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바로 그분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상기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득달같이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주님 이거는 아니죠, 내가 저보다 뛰어난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입 밖에 내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주님의 하늘의 보좌를 기억하는 순간, 그분이 맞아,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내 저 아래로까지 내려오셨는데를 깨닫는 그 순간 그냥 순식간에 말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저 주님 앞에서 저 사람과의 그 약간의 도토리 키재기 같은 높이를 두고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인 의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밖에서야 서로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견이 무시된다? 있을 수 없지요. 참을 수 없죠. 그러나 나의 그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 서로 간의 의견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머리요, 나의 주 되신 그분의 그 뜻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3장에서 사도가 같은 생각을 갖자고 할 때에 사도조차도 내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갖자고, 심지어는 사도 그 자신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자기를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나 설득이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머리시니까 그거 하나로,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빛나는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상기시킨 자들이라면 우리 서로가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 오직 주님의 뜻,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주 대신 그분의 뜻만이 바로 서야 하는데, 오직 그 뜻 안으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뜻만이 우리 위에 서고 우리 모두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데, 그렇게 주님의 뜻 아래 하나 되어 움직여야 하는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가, 이 짧은 두 단어가 우리에게는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를, 주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만 머리로가 아니라 그의 온 인격으로, 참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그 주님을 정말로 알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겸손으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여 아는 우리라면은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를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의 혈기를 내세우고 나의 무언가를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우리가 있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순간, 분명 교회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그 어떠한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힘을 그저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